빌레몬서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루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의 삶은 변화됩니다. 그냥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천지가 개벽하듯이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영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속성은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몸을 지배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결정하는 것이 영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또 영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 우리의 마음과 몸과 삶을 지배하는 그 영의 자리에 임재하셔서 주장하실 때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서 다스려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3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이야기하고 25절에서는 우리 주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주님께서 다스리실 때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은혜가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꼭 뭐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연히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는 문제죠.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아도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 안에 있어도 대한민국의 법을 어기고 그래서 이 처벌을 받게 되면은 교도소에 갇힙니다. 그것과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와 사망의 종이 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면은 그 권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실제로 우리의 영이 지배하는 것, 우리의 영을 통해서 지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실제로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의 자리에서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도록 그 지배의 그 통치에 따르지 않으면은 주님의 은혜를 제대로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름으로써 말 그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르게 되면은 이제 그 은혜를 통해서 단순히 그 영적인 변화가 아니라 그 영적인 변화,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바로 우리의 현실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네시모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의 현실의 변화가 일어나는 건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고 내가 소속된 공동체가 변화가 되면서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현실이 뭐냐라고 볼 때 그 현실이라는 건 다 사람들과 주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환경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은 우리의 환경이 변화가 돼요. 환경이 변화가 된다면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들이 바뀝니다. 그리고 뭐 아주 단적인 예로 주일에 가는 곳이 달라지죠. 예수를 믿으면 이제는
예배하러 교회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렇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인간관계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변화가 되면 우리의 삶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되시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의 일원이 되어서 바로 교회의 공동체에 소속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어머니가 되고 또 성도들이 형제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 계속 확대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네시모에 이제 있어서 가장 극적인 변화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해 줄 수 있는 그냥 단순한 변호인이 아니라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로서 또 그렇게 자기를 후원해 주고 또한 보증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함께 인사하는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또 에바브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다 오네시모의 형제 자매가 되었고 후원자가 되어 있고 변호인이 됐고 되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빌레몬이 이제 사도 바울에게 다시 오네시모를 돌려 보내게 되는 경우 이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후원자가 됩니다. 한때는 그가 단순히 종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서 이제 오히려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사랑받는 형제가 될 뿐만 아니라 오네시모를 선교사로서 바울에게 파송하는 이제 오네시모의 후원자가 되는 거죠. 이 모든 일은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의 또한 증인이시고 또한 변호인이 되시고 또 후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할 때 이 너희 영이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바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우리가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은혜는 그래서 성령의 은혜죠. 근데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것은 늘 함께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또 변호해주는 사람을 원래 일컫는 용어였단 말이죠. 성령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모든 그 사탄의 고소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또 말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계속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성화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심으로 우리가 정말 천국에 갈 수 있음을 보증해 주시고 담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삶의 상황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관계와 내가 속한 공동체가 실제로 달라지고 그것을 통해서 또한 내 삶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런 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미리 맛보고 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가장 든든한 후원을 자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뒤에 우리의 배경이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아버지의 가정이 우리의 배경이 되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배경이 되고 그래서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후원자가 된 것처럼 또 수많은 성도들이 우리의 배경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성도들이라는 것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것처럼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 이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의 일원이 되고 그 군대의 이제 보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변화들이 이제 실제 통해서 바로 우리의 실제의 삶이 변화가 되고, 그래서 오네시모의 삶도 이제는 종으로 살다가 노예로 살던 그 인생이 또 도망간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가장 영광스러운, 그래서 말 그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인이 되고 또 영적으로만 자유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삶에서 자유하게, 노예에서 자유하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그래서 교회의 큰 일꾼으로서 바로 이제 자기만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오네시모가 단순히 자기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킨다라고 했을 때에 바울이 오네시모를 변화시키고 또 빌레몬이 오네시모의 상황을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이미 오네시모는 그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정말 유익한 사람, 또 빌레몬에게 유익한 사람. 그래서 이제는 단순히 오네시모가 그러한 유익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바울과 빌레몬의 삶에 큰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됨으로써 바울과 빌레몬의 삶도 또한 정말 기쁨을 얻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얻고 안식과 충전을 얻을 수 있는, 또 그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바로 그렇게 그들의 삶도 변화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영과 함께 있을 때,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 변화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이고, 또 7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바로 사랑을 통해서 얻는 기쁨과 위로이고, 또한 20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쁨과 평안, 안식과 충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결국 이 영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6절에서 바울의 기도와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이란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그 모든 풍성한 은혜 가운데 이룰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시고 준비해 두신 그 모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이 빌레몬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내가 정말 우리 영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래서 내가 정말 그 영으로 정말 내 마음과 몸과 삶을 지배하는 그 영의 자리에 진정으로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말 그대로 주님으로 따르고 있느냐. 우리가 늘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 실제로 또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내 영의 자리에 어두운 죄와 사망의 권세가 그 자리를 지배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 이제 구체적으로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를 돌이켜 보면은 결국은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강구를 받아들여야지 이 모든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관계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것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또 바울과 그와 함께한 동역자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래서 이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가 작은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두 사람 간의 문제가 아니 그 사랑의 간구를 빌레몬이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오네시모와 빌레몬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역자들과 빌레몬과 함께했던 골로새 교회 교인들이 그 은혜를 다 같이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은 결국 이게 이제 이 모든 것이 빌레몬이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이느냐 바로 거기에 달려 있죠. 근데 우리 앞에서 이제 계속 나눈 것을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해서 우리 자신에게 또 적용하자면은 우리가 이 모든 그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빌레몬은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 영과 함께 있을지어다. 그래서 너희 영이라고 할 때 그 영이라는 게 단순히 빌레몬의 영이 아니라 그죠? 바울과 또한 바울의 동역자들 또한 빌레몬과 골로새 교회 가운데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동일한 한 성령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이 되어야 되죠. 그래야지 서로 공감하면서 바울의 간청을 받아들일 수가 있죠. 예. 그러나 이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 영적인 감각으로 보지 않으면은 빌레몬이 오늘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요. 그 바울의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은 손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 이게 정말 은혜냐라고 하는데 빌레몬이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그 사랑의 간구를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근데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은 이 바울의 사랑의 간구는 빌레몬에게서 손해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눈은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죠. 내한테 손해가 되는 게 무슨 은혜입니까? 은혜로 생각해야지 은혜를 은혜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영의 감각이 우리가 그 감각에 깨어 있고 그 영적인 감각에 깨어 있고 그래서 그 믿음의 눈으로 정말 바라볼 수 있을 때만이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실제로는 내가 나의 영에게 유익한 것이고 또 그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 그래서 그것이 내 영뿐만 아니라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삶에도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볼 수 있어야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점점 성장해서 내 믿음의 눈이 점점 밝아져서 바로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보다 영의 눈으로 보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예수님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그 은혜의 영광을 볼 줄 아는 영적인 감각이 발달이 되어야지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은혜를 안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둔해서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셔도 우리가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사랑의 간구를 하듯이 성령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계속 사랑의 간구를 통해서 하심으로 우리를 양육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보고 그것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기도하고 또 그것을 구하면서 추구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때에 바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렇게 우리도 또한 빌레몬처럼 또한 바울처럼 또 여기 모든 오네시모와 그 모든 함께한 성도들처럼 우리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받아 누리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고 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더 풍성히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래서 이 모든 빌레몬과 오네시모와 바울과 그 모든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또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도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